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일간의 은혜에 선교로 응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드디어 사순절 40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사순절은 40일이기는 하지만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우리는 46일의 절기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이 40일간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짐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을 살면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십계명, 팔복, 주기도문, 성령의 열매, 사도신경, 제자도로 묵상하고 기도했고 이제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면서라는 묵상집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본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시기보다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으니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제자들이 맡을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대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전혀 모르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그 증인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 증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증인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랑하고 당신도 이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친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만큼 우리의 죄성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짓는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